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좋은 옷, 좋은 교육, 좋은 환경까지 다 해줬는데도 이상하게 자식 일은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후회가 밀려오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짓는 선업이 자식의 복이 되어 돌아온다. 자식의 복은 물질이 아니라 부모의 한 생각, 한 말, 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씨앗, 말, 마음, 행동을 바로 세우는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의 마음이 바뀌고 자식의 복이 달라지는 길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마음 하나, 행동 하나에서 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씨앗은 말입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복의 시작이자 업의 끝이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수없이 내뱉는 그 말이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자식의 길을 바꾸기도 하지요. 잠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 그 말이 내 마음의 얼굴이었는지 혹은 불안의 그림자였는지.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사랑인데 입에서는 한숨부터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는 왜 늘 그런 식이니? 엄마 말 좀 들어라. 그 말들은 다 사랑이었지만 듣는 자식의 마음엔 믿지 않는다는 뜻으로 남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늘 사랑을 전하려 했는데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칼은 몸을 상하게 하지만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 한마디가 밤이 되어도 떠오르고 그 말의 그림자가 내 마음까지 어둡게 합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업을 짓습니다. 좋은 말은 복의 씨앗이 되어 자식의 길을 밝히지만 불안과 걱정이 섞인 말은 그 복을 태워버립니다. 나이 들어 자식과 통화할 때마다 요즘 힘들지. 돈은 좀 모였니? 이런 말이 먼저 나오죠. 하지만 그 속엔 믿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말은 사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불안의 목소리였던 겁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40이 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자 그녀는 매일같이 말했습니다. 언제쯤 정신 차릴래? 그 말 속엔 걱정과 답답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미안했고 점점 자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 한마디가 아들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말은 도구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뱉으면 복이 되고 불안의 마음으로 뱉으면 업이 됩니다. 한 문장, 한 호흡, 한 마음. 그 안에 담긴 에너지가 인연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향기가 되어 바람을 타고 전해진다. 악한 말은 연기가 되어 마음을 흐린다. 우리가 한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안의 공기처럼 스며듭니다. 가족의 말이 부드러워질 때 그 집은 이미 복이 깃든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말을 줄이는 연습보다 마음을 담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대신 나는 내가 잘 해낼 거라 믿는다. 이 한마디가 자식의 운을 바꿉니다. 그 말 속에 부모의 믿음이 실리면 그 믿음이 복이 되어 아이의 길을 비춥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내가 한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말 속엔 불안이 있었나요? 믿음이 있었나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진동입니다. 화가 난 말은 칼처럼 꽂히고 따뜻한 말은 봄바람처럼 스며듭니다. 우리가 내는 소리의 결이 그대로 인연의 결이 됩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꽃이냐 가시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꽃의 말은 향기를 남기고 가시의 말은 상처를 남긴다.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겠죠? 이처럼 말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오늘 내가 내뱉은 말이 내일의 인연으로 돌아오고 그 인연은 결국 자식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속상해서 내뱉은 한마디가 며칠 뒤 자식의 입을 통해 돌아올 때 엄마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은 정말 씨앗이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복을 짓는 문이요. 업을 태우는 불구덩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문을 열어야 할까요? 복의 문을 여는 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고맙다. 괜찮다. 사랑한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말들은 단순히 예쁜 말이 아닙니다. 자식의 업을 덜어주는 기도 없는 기도입니다. 자식이 힘들어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도 괜찮다. 내가 내 자식이라 고맙다. 그 한마디가 복을 불러옵니다. 말이란 결국 마음의 모양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말이 거칠고, 마음이 고요하면 말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려 하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업장이 절반은 녹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보다 말을 고요히 다루는 사람이 더 복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다음 인연을 보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이 되게 하리라. 화를 담지 않고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으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업을 낳고 업은 다시 나를 부른다. 결국 내 말이 내 삶을 만들고 부모의 말이 자식의 길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복을 짓는 향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이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한마디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 향기가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쌀 것입니다. 하지만 말의 향기가 오래 가려면 그 말을 지탱해주는 마음이 고요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말보다 더 깊이 업을 짓는 것이 바로 마음이지요.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면 자식의 길도 흔들립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언제나 걱정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그 걱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엔 감기라도 걸릴까봐, 조금 크면 친구, 공부, 직장, 결혼까지 걱정하게 되죠. 걱정이 줄지 않고 오히려 해마다 커집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생각보다 많은 걱정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걱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걱정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걱정이 생기고 그 걱정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마음을 태우는 불이다. 믿음은 그 불을 끄는 물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걱정을 없애라가 아니라 그 불을 믿음으로 바꿔 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걱정의 불을 다스리는 방법은 멈춤이 아니라 바라봄입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첫 번째 믿음의 시작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30이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직장도 그만두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괜찮니? 밥은 먹었니? 언제쯤 좋은 일 생길까? 늘 그런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딸은 점점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쌓이던 어느 날, 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왜 이렇게 냉정하니? 시간이 흘러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다는 말이 듣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는 늘 불안한 말만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걱정의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었습니다. 괜찮다. 너는 잘 될 거야. 그 단순한 말이 딸의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걱정하는 건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불안으로 변하면 복이 끊어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복이 머문다. 믿음이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아이의 길에도 부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기도가 깊어지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걱정이 많을수록 기도는 흔들리고 믿음이 깊을수록 기도는 고요히 자리를 잡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밭에 비유합니다. 좋은 씨앗이 자라려면 흙이 고요해야 합니다. 걱정이 많은 마음은 늘 흔들리는 흙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 마음의 밭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그 흙은 고요한가요? 아니면 흔들리고 있나요? 그 흙을 고요히 다스리는 순간 복의 씨앗은 자연히 자라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자식을 걱정하는 대신 믿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 하루 내 자식의 앞길에도 부처님이 함께 하시길. 이 한 문장이 불안했던 마음을 단숨에 고요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불이 잦아들고 숨이 고르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토록 두려워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불안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까봐, 사람들이 날 떠날까봐, 앞날이 막막합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아직 보이지 않아도 이미 있는 것을 보는 마음이다. 부모의 믿음도 같습니다. 아이의 현재가 어둡더라도 그 안에 빛이 있음을 믿는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믿음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믿는 마음입니다. 내 자식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부처님의 인연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지.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걱정이 아니라 신뢰다. 불안은 자식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신뢰는 자식의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내 마음이 잔잔하면 그 잔잔함이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잔잔하면 그 잔잔함이 세상을 덮는다. 부모의 마음이 잔잔하면 그 평화가 자식에게로 흘러갑니다. 불안은 전염되고 평안도 전염됩니다. 오늘 내 마음이 고요하면 내 자식의 인연도 조용히 풀려갑니다. 이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내 자식을 믿는다. 그 아이의 삶에도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다짐이 걱정을 녹이고 그 믿음이 복의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말보다 강하고 기도보다 오래 갑니다. 걱정으로는 길이 막히지만 믿음으로는 길이 열립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련의 자리입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을 올릴 때 그 자리에서 복이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속 걱정을 부드럽게 덜어내고 이렇게 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불안이 물러가고 믿음이 자리 잡게 하소서.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당신의 말은 부드러워지고 자식의 마음에도 빛이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말씀 그대로 당신의 믿는 마음이 자식의 복이 됩니다.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두 번째 길의 완성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믿음을 가슴에 머물게 해보세요. 그 고요함이 오늘 하루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세상에 빛을 냅니다.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말과 마음이 복의 씨앗이라면 행동은 그 씨앗이 자라는 흙입니다. 내가 짓는 작은 선이 자식의 복을 키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겠어? 자식이 다 커버리면 돈도 손길도 조언도 이제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쪽이 허전해집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걸까?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자식을 위한 기도가 남아있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으로 짓고 행으로 채운다. 말보다 더 깊은 기도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마음, 한 사람을 이해하려는 시선, 그 모든 것이 이미 복의 행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자식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베푸는 선행 하나가 곧 당신 자식의 복이 됩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에 낙엽을 쓸고 동네 어르신께 인사드리고 시장 아주머니에게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한마디 건넸습니다. 별것 아닌 일들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멀리 살던 아들이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짓는 선이 결국 자식의 길을 밝히는구나.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향기와 같아서 바람을 거슬러 퍼진다. 내가 짓는 선의 향기는 멀리 떨어진 자식에게도 닿습니다. 복은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내가 움직인 그 순간에서 피어납니다. 잠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가 한 작은 행동 하나, 누군가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나요? 아니면 내 마음만 다치게 했나요?
복은 그렇게 한 걸음 안에 숨어 있습니다. 한 노보살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 늘 속이 타들어갔어요. 어느 날 절에 갔더니 오늘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절을 올려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동네 아이들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합장했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은 이렇게 흐릅니다. 내 자식만 잘 되길 바랄 땐 막히지만 누구의 자식이든 잘 되길 바랄 땐 흘러갑니다. 그게 바로 회향의 힘입니다. 선행은 큰 돈이나 대단한 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길가에 쓰레기를 주워도 불편한 사람을 이해하려 애써도 그건 이미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복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서 피어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는 선보다 마음이 힘들 때 베푸는 작은 선이 더 깊은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복을 이룬다. 작은 친절 하나라도 꾸준히 쌓으면 그 공덕은 반드시 인연을 건너 자식에게 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짓는 이 선이 우리 아이의 앞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길. 그 마음으로 하는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는 길거리에 낙엽을 쓸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낙엽처럼 내 걱정도 다 쓸려나가길. 그 손길은 부드럽고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그녀의 집엔 늘 향 같은 평안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얼굴에 웃음이 피었습니다. 복은 이렇게 공기처럼 퍼져나갑니다. 선행이란 결국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손이 움직이는 만큼 복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 인연이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기보다 복을 짓는 쪽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 제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좋지만 그보다 더 깊은 기도는 이 한마디입니다. 오늘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곧 복의 행입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선행을 하면 정말 자식에게 복이 갈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식은 당신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선해지면 자식의 인연도 선해집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따로 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밝으면 그 실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어두우면 그 실이 얼어붙습니다. 그 실이 끊기지 않게 하려면 오늘 하루 나의 선을 한 번이라도 실천하면 됩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짓는 선, 오늘 내가 베푸는 친절, 그 모든 것이 자식의 인생을 조금씩 바꿉니다. 이제는 걱정 대신 선행으로 기도합시다. 불안 대신 자비로 복을 짓읍시다. 오늘 내가 남을 이해하고 웃음을 나누는 그 순간 이미 자식의 팔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이 되는 행을 하라. 그 행이 바로 세 번째 길입니다. 기도보다 깊은 기도, 말보다 강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그게 길가에 쓰레기 하나를 줍는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맑아지고 그 맑음이 자식의 삶으로 흘러갑니다. 복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오늘의 선이 내일의 복이 되고 내 마음의 움직임이 자식의 길이 됩니다.
그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세 번째 공덕, 행의 복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한 선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빛은 결국 다시 당신의 자식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의 마음은 말로 시작해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복은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흘려보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제 그 복을 세상에 돌려주는 길, 회향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란 마음을 모으는 일입니다. 하지만 회향은 그 마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처음엔 누구나 자기 자식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게 해달라. 좋은 일 생기게 해달라.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흐를 때 커지고 막히면 사라진다. 복이 내 안에만 머무르면 작아지고 세상으로 흘러나갈 때 커진다는 뜻입니다. 복은 물과 같아서 머물면 탁해지고 흘러야 맑아집니다. 그 흐름이 바로 회향의 시작입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늘 자식 걱정으로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 우리 아들이 왜 이리 불운할까요? 이직만 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그녀의 기도는 오로지 그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 넓혀보세요. 당신의 아들뿐 아니라 모든 아들이 잘 되길 빌어보세요. 그녀는 그날 이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세상의 모든 아들이 제 아들처럼 복받게 하소서.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아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일이 풀려갔습니다. 복은 이렇게 흐릅니다. 한 곳에 머물면 막히고 나누면 더 맑아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의 복은 끊이지 않는다. 회향이란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마음, 그 마음이 내 복을 더 크게 만듭니다. 자식을 향한 기도도 같습니다. 내 자식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식이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모일 때 내 자식의 길도 저절로 밝아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넓어질수록 복의 길도 함께 넓어집니다.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세상을 품는 기도로 바뀌는 순간 복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어머니는 백중날마다 절에 갔습니다. 처음엔 부모님과 자식을 위해 기도했지만 점점 그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외로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든 결국 내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그게 바로 회향의 복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결국 나를 치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그럼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먼저입니까? 아닙니다. 회향은 순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 마음이 좁아질수록 복은 작아지고 마음이 넓어질수록 복은 커집니다. 하나의 등불이 100등불을 켜도 그 빛은 줄지 않는다. 내 복을 나눈다고 내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내가 남의 자식까지 비출 때 부처님은 내 자식의 길을 더 환히 비춰주십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공덕이며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길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은 내 자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업을 녹이고 복을 키웁니다. 하나의 마음이 천생을 바꾼다.
당신의 오늘 그 한 마음이 자식의 내일을 바꿉니다. 그 마음이 복이 되고 그 복이 세상을 밝히고 결국 다시 내 자식에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복을 완성하는 길, 회향의 마음입니다. 결국 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다 해주지 못한 부모라도 자식의 복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길을 걸었습니다. 말의 길, 마음의 길, 행의 길. 부모의 한마디가 복이 되고 믿는 마음이 길을 열며 작은 선행이 인연을 이어주고 나누는 마음이 세상을 밝힙니다. 복은 짓는 이에게 머무르고 나누는 이에게 자란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자식을 잘되게 하는 힘은 기도의 횟수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을요.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살피며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말은 부드럽게, 마음은 잔잔하게, 행동은 따뜻하게, 회향은 넓게. 그 마음이 곧 복이고 그 복이 당신의 자식에게 닿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은혜 안에서 모든 부모와 자식의 길이 밝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공덕을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이 오늘 가장 간절히 바라는 기도, 그 마음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읽는 모든 이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